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빌립이 내시에게 나아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단계 말입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이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전도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배워서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교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서 올 한 해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셨죠. 내시에게 가라고 말입니다.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도 있고 멈추올 수도 있고 천천히 마실 가듯이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에 또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통해 저 내시에게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빨리 달려가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질 때 주저하거나 멈추거나 때로는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제2인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경호원들이 붙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국에도 그리할 텐데 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 길을 가는데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여왕이 반드시 경호원을 붙여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내시의 수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달려오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이 테러를 하거나 우리 내시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려오는 빌립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갑니다. 달려가는 목적은 순종이며 동시에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빌립이 이 내시가 하고 있는 말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시의 형편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책을 읽는 것을 들은 것이지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란 것을 빌립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어디에서 어느 성경을 읽었느냐? 이사야 53장. 그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서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잃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의 갈증이 무엇인가, 어떤 해결을 하기를 원한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또 그들의 궁금증과 또 그들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첫 단계지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도 대상자들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을 가까이 가서 섬깁니다. 물 한 컵도 떠주고 뭔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묻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밥 타주기도 하고. 여러분, 주일 오전에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 서서 여러분 밥 타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밥도 타주고 물도 떠주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더 가지는 거지요. 이게 전도를 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스스로 왔을 때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가서 인사 한번 하십니까? 저는 영동중앙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오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왔는지 누구 왔는지 관심도 없고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았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간에 새 가족이든 누구든지 오면 내 목장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또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시원한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 영동중앙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디에 사는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당신 이름이 뭐요?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쉽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물 한 컵 주고 밥도 타주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저는 영동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분이 무엇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요. 그러면 저도 어느 교회 다니다가 여기서 귀천하거나 귀농했습니다. 아니면 다니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지 또 듣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눌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마음이 통하는 거지요. 이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 오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가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만약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갔을 겁니다. 천국으로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고 살면서도 이 땅에 두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유, 오늘 또 내가 먹고 사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려면 세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참 복음을 전하려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집에 있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꼭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전도가 아니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100번 1000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야지요. 그래야 그 마음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마음 문을 여는 첫 번째가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지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아픔이 있으면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마음 문이 열리면 교회 먼저 데려오기 전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죠. 어디로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목장으로 데려와야지요. 교회 오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목장에 와서 당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목장 기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지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니까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사야 53장, 유대인들 이 이사야 53장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 말씀을 읽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안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네가 와서 물으니까 너무 고맙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밖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배를 누리지 않습니까? 문을 열기는 열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누가 감히 전도하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시는 빌립들어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초청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를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말만 합니다.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 말만 하면요, 그 사람 귀 닫습니다. 나가라 합니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알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들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시가 빌립들어 내 수레에 같이 앉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의 말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말은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네 말을 듣기 싫으면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라 말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특히 어르신들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목장에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목장 모임 아니겠습니까? 목장은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목장 기도회예요. 목장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끊지 마십시오. 그 사람 다시는 목장 기도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들어주십시오. 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도자들은 가르치지 말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음껏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뭐고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들 속에 있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지요. 왜요?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하려 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나는 처음에 내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한다 했는데 그 기도를 나는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이런 전도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아픔, 문제를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해결할 때 그들은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처럼 전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주는 예배당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새가족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온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 모여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마지막에 기도하십시오. 손을 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처음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 그들이 그 아파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이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목장 모임 그들이 오라 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목장 모임,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장에서 모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적용하는 질문에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픔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문제가 있다면 나누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과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나눈다는 것은 나의 단점,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왜요? 주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 약점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저는 기도 수첩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을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의 아픔, 문제가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은 공개하기가 힘듭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반드시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혼자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런 목장에서 그런 아픔을 나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공동체는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천국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나 그런 아픔을 알면 떠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남에게 떠벌리기 전에 뒷이야기, 뒷담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목사의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톤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르지요. 왜요? 기도비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만 전화통을 붙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목장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나누고 또 초청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데려와서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불신자들도 초청한 그 전도 대상자들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목장 모임이 살아 역사하는 목장 모임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물론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했기 때문에 달려가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내시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들은 대로 빌립이 질문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가 지금 궁금해하지,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평소에 자신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지만 몰랐던 그 궁금한 문제, 빌립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시가 내 소리에 타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소리를 들어야만이 오늘 빌립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목장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신 이웃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깊이 있게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입은 다무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다물고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한 번씩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저는 그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하고 나면 휴 하지요. 왜? 속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를 다 틀어놓은 것이죠. 자식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 다 하고 나면 휴,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할 때만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목장의 모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들을 때 입 벙어리처럼 탁 다물고 있지 마시고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아이고 좋았겠네요. 그러면 더 신이 나서 이야기하지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고 싶을 때 전화하면요, 얼른 오라고, 빨리 오라고, 다시 오라고 그럴 겁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차도 마시고 또 밥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어떤 나눔을 통해서 그냥 정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남의 뒷담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상대방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요. 그것이 한 번에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고 또 만나고 또 함께하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교회 가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불신자들, 너 왜 예수 안 믿어서 물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누구 영동 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를 만났는데 예수 믿어 소리 안 했더라, 그래서 내가 지옥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흉내를 내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살아서 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겉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맞이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또 다른 사람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와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목장 모임이 또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전도 대상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모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 또 그런 사람, 그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복된 모임, 그런 복된 교회,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에도 빌립처럼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나아가서 기다리지 않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픔, 그들의 문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도,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아픔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역전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